이 시간은 고신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갈수록 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유튜브 캡처 화면은 부천 참빛교회 부목사 남승민 목사가 2025년 2월 23일에 폴틸리 조직 신학 완역 기념 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빛교회 부천 참빛교회 나와 있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김학철 교수가 초대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남승민 목사가 그렇게 했고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철 교수의 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남승민 목사가 이렇게 김학철 교수 또 이렇게 일단 남승민 박사 이 틸리 책을 완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김학철 교수의 이런 강의를 듣는다 이런 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학철 교수를 말하자면 자기의 이런 논문 지도 교수랄까요? 서중석 교수 또 뭐 유동칙의 이런 토착화 신학 또 안병무 서남동 이런 민중신학의 영향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CBS 잘잘법에 이렇게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여기는 교회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주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교회 소식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남승민 목사가 여기 남승민 박사 이렇게 나와 있듯이 2021년 지금 여기는 2025년 2월 23일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2021년 11월 이렇게 23일부터 그 이전부터 이렇게 틸리를 말해 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 폴틸리에게 해법을 묻다. 이렇게 오늘의 신학 공부에서 또 오늘의 신학 공부 보면은 2부 돼 가지고 23년 5월 27일자로 이렇게 폴틸리 신학의 온갖 난해한 질문들 전부 답해드립니다. 남승민 박사님 인터뷰 2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강의에서 남승민 목사가 말하고 있듯이 2005년도에 자기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김균진 교수로부터 교수의 김균진 교수의 연구 조교를 하면서 또 김 교수가 던진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전부터 또 책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사실 이 우리 고신교단의 신대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틸리를 이 신대원에서 배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폴틸리를 배운 것은 김균진 교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고신교단의 목사인데 이렇게 틸리 책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고신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정말 갈수록 이 현대 신학에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번역된 책이 요 세 권인데 요 폴틸리의 조직신학에서 1, 2, 3권 남성민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틸리를 말하자면 종교 사회주의자, 말이 종교 사회 종교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나오듯이 선불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종교 간의 대화 이렇게 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물론 다른 데서도 제가 이렇게 방식의 흐름을 그렇게 했지만은 이 책에 또 역시 추천자를 보면 김정영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말하면서 여기 상관관계 방식을 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을 말하죠. 틸리는 상황의 질문에 복음으로 응답한다. 이게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변정신학의 진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현대 기독교 사상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 방식의 결국 그 끝은 어디에 왔을까요? 선불교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찬호 백석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수적인 신학의 약점은 상황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이런 틸리가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의 진지한 물음들에 대한 존재론적 대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에 일독을 권한다. 역시 이것도 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 실체라는 게 뭐라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폴틸리가 이런 사회주의자고 선불교와의 대화, 타종교와의 대화로 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분이 계신데 유해무 교수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은퇴 교수. 다른 책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개혁교회학을 간추린 유해무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틸리는 현재의 문화와 역사적 기독교를 중재하는 문화신학을 시도한다. 문화신학. 변정학적 차원을 지닌 상관관계의 신학이며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 당면한 깊은 질문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학적으로 답하는 체계다. 새로운 존재에 대한 실존적 참여를 독려하는 그의 생각은 깊고 우상 파괴적이며 표현은 명료하면서도 함축적이어서 이 책의 독서에 필요한 인내만큼 얻는 유익도 황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황홀이라는 것도 제가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유해무 교수가 틸리에 관해서 이렇게 너무나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도 이 실존적 참여라는 것도 개혁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문화신학, 상관관계신학 결론이 어디로 갔다고요? 결론이 이렇게 간 거예요. 선불교와의 대화, 사회주의자, 선불교의 대화. 그러니까 여기 앞서 이 김정영 교수나 또 여기 박찬호 교수, 또 유해무 교수 이 세 사람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했지만은 그럼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하자는 거. 굳이 기독교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종을 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유해무 교수도 여기 말할 때 현재의 문화와 역사적 종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계시라 말하지만 틸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개혁신학,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인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면 선불교와 대화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다룰 수 없는 거죠. 표현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해모 교수는 이렇게 너무너무 극찬하고 틸리에 관해서 호평하면서 이 남승민 목사의 이 번역, 틸리의 조직신학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전철, 이분도 뭐예요? 이렇게 진리를 상황과 연결시킨 거. 이걸 뭐라 했습니까? 상관관계 방식. 그래서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최고 역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여기 끝에 뭐라 했어요? 혼돈의 시대일수록, 그러니까 신의 의미를 상실한 혼돈의 시대일수록 틸리의 조직신학은 신학의 매력과 존재의 시원한 의미를 더욱 드러낼 것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신의 의미를 하잖아. 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폴 틸리의 조직신학은 여기 누굽니까? 정재현 연세대 종교철학과 주임교수. 진리의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이렇게 쭉 말하면서 상황의 의미 있게 구현될 진리의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우리 시대를 열어준 선구적 작품이다. 말은 이렇게 조금씩 추천자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뭐겠습니까?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 다음 여기 보면 채태관해서 여기 보면 전 세계에 틸리는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에게 궁극적 관심과 철학적 질문과 신학적 응답이라는 이 상관관계 신학으로 널리 알려진 훌륭한 학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평신들에게 두루 읽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런 추천서를 쓴 분들의 이런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특히 유해모 교수도 이런 말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는 정말 이 기독교 신학의 그러니까 개혁 신학이 말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특히 이제 이렇게 유해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틸리 책만이 아니라 바르트의 책에도 이렇게 추천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유해모 교수가 개혁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책도 유해모 교수가 강의했던 개혁 교의학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유해모 교수가 말하는 개혁 교의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르트를 추천하고 틸리를 추천하는 교수가 어떻게 고신의 개혁 신학에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신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남승민 목사가 부천 참빛교회 부목사 남승민 목사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5분 22초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상황인 것을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정통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교회가 개토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개토화된다라는 것은 너희들만의 잔치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목이 말하듯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공통의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 제목 한국교회의 위기 폴 틸리에게서 해법을 묻다 이렇게 남승민 목사가 말했지만은 이 남승민 박사 인터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종교 간의 대화, 사회주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가르치고 말한 내용이 틸리의 내용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남선민 목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은 사람, 이걸 누구라고 말했느냐? 폴 틸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그 상관관계의 방식, 현실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게 뭐라고요? 틸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타 종교와의 대화,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위에 추천한 이런 교수들이 좋다고 말했지만 결국 인간의 실존, 여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여기 유해모 교수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학적으로 답하는 책이라 했지만은 끝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론이 틸리의 신학의 결론이 타종교의 대화,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의 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현대의 신학의 이 폴틸리의 신학을 보면서 칼바르트, 폴틸리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고신이 정말 이대로 계속 흘러갈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